안녕하십니까?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에게 이 초대를 해주신 정경일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선 제가 부족하고 사실 그 자격도 없지만 수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 동기는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실 제가 이런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런 그 예배 모임이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요청을 받고 저도 검색을 좀 해봤죠.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실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얘기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좀 떠올리면서 회상하는 시간으로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요청을 해오신 정경일 원장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그 초대 글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물론 지금 저희 그 교종 프란치스코께서도 계속 이 말씀을 당신 즉위서부터 착자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이렇게 그 가톨릭 교회 회중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교회가 얼마만큼 응답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선은 이 상한 영혼의 야전병원이라는 것이 물론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는 성서 말씀을 택했어요. 이 성서의 말씀은 물론 예수님이 가장 인간적으로 힘든, 고통스러웠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 기도를 마치고 당신의 죽음의 시간이 온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고통의 가장 중심에서 이분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물론 그런 보호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여기서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한 그 사랑이 간절했냐면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모든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 때문에 존재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곳이 물론 낭만적인 세상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크리스찬은 한 가지 사명, 깨어진 세상으로 파견됩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실제로는 이 한 가지 소명 때문에 저희가 불리움을 받고 파견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깨어진 세상의 한 중심에서 끊임없이 우리 일생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나 지치고 어떤 때는 길을 잃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스스로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하자고 나섰는데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길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 돌아오는 시간, 우리가 다시 본래의 나를 파견한 그 장소로 오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기도는 물론 우리가 또다시 길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기도를 못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를 붙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신뢰가 없는,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경우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세부적인 일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저에게 이제 주신 것이 사회운동과 기도라는 그 파트예요. 이제 여러 파트가 있겠죠. 우리가 기도는 사적으로도 내 개인으로도 바치는 기도가 있겠지만 사회운동하면 공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깨어진 세상 한복판으로 파견되는 모든 크리스찬은 공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론 당신의 사생활을 보내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중심은 공적 무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사생활을 얘기해 보신 일이 없습니다. 온전히 공적인 무대, 깨어진 세상의 한 중심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목숨을 잃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거기서 다시 또 우리에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공적인 세상의 한복판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과 그러니까 사회 운동과 기도에서 저에게 이 주제를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 당장 아마도 여러분들도 왜 저 수도자가 사회운동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사회운동을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본래 우리 교회 안에서 수도자들은 운동이었어요. 수도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회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도자 운동이 벌어진 4세기, 이제 그때를 우리가 주로 그 역사의 무대에 출연한 수도자 운동이라고 보는데요. 그 수도자 운동이 시작하면서 유럽 사회가 엄청나게 변혁이 됩니다. 그때 당시 4세기의 수도자들이 출연할 때는 거의 유럽을 휩쓴 것은 지금은 이제 야만인들이고, 그 당시에 그 노르망디나 이런 데서 온 해적들, 그런 게르만 민족들, 이런 민족 대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초토화됐어요. 유럽 문명 자체가. 그 문명 자체에 이들을 새롭게 개혁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중심의 수도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자들은 본래가 복음적 사회운동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수도회 운동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제도로 정착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정착하는 2000년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그 변동을 겪습니다. 수도자들이 좀 무너지고 수도자들도 이탈했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한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잃을까? 기도의 한 중심이 집착이 될 때 길을 잃습니다. 이것이 수도사에서 수도회들의 역사에서 그들이 길을 잃고 무너진 시점이 언제냐면 이들이 세상하고 떨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영역으로 자기들끼리 그 아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다시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그 수많은 그 변천을 겪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깊이 세상 한 중앙에서 하느님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는 관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분들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그분들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신구약은 전부 이 관점에 의해 있어요. 이 관점에 의한 역사적 그 역사의 여정이었죠. 근데 이제 이 여정 속에 수도회들의 운동들이 있고요. 그래서 수도회 운동도 결국은 이 본래의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시선을 놓쳤을 때 우리가 길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들의 시선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세상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한 중심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나와서 하느님 안으로 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 사이클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건 때문에 이것이 이 사이클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설계된 곳이 수도회예요. 수도원. 수도자들의, 그러니까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일하는 것. 제가 이제 오늘 세길교회에 보니까 맨 앞에 기도하고 일하라, 오라에 라보라라는 이 말이, 그 문구가,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수도회가 이런 것으로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또 세상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기도하고 이 사이클을 잘 유지하도록 그 제도화된 것, 시스템화된 것이 수도회예요. 그런데 이런 수도회도 길을 잃습니다. 이렇게 잘 시스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그것을 이제 오늘 같이 함께 좀 나눠보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분들이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제가 지금 몇 분에 시작을 했죠? 30분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 고마워해야 되는. 우선은 우리는 모든 그 크리스찬은 하느님의 시선으로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고 우리는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개별적으로 다 복잡하게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거를 끌고 와서 또 기도하고 또 다시 파견되고 하는 일이 수월치 않습니다. 이것은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자들도 그냥 천상의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수많은 인간적인 일에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다시 돌아오고 해야지 되는데, 그 돌아오는 중심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으로 돌아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이거를 잠깐 짤막하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기억을 회상하는 차원에서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는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가장 기도의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수도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활동 수도회고요. 그리고 관상회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거 좀 잘못된 말이에요. 지금은 이거를 정정하고 있는데, 이제 봉쇄 수도자들을 주로 관상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잘못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뭐 여기서 길게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관상가이면서 활동가입니다. 여기 있는 세길교회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그 예배를 바치고 있는 저희도 관상가요, 활동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임에서는 모든 크리스찬은 이렇게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상가이지만 이분들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그 중심적 봉사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카톨릭 교회에서 이 역할을 맡으신 분들 중에 가장 그 유명한 수도회가 시토회이고요. 시토회의 한 그 지류인 트라피스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유명한 토마스 머튼 기억하고 계시죠? 예, 오늘 토마스 머튼의 회계, 이분은 그 깊은 관상 수도회에 입회한 지 17년 만에 비로소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는지 그거를 좀 짤막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토회의 계열인 그 알제리에서 알제리 무장 이슬람단에 의해서 참수당한 한 수도회가 다 목을 잘려서 수도자들이 전부 죽음을 당합니다. 이 알제리에 있는 아틀라스의 성모 수도회의 그 수도회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왜 이분들이 이런 참수를 당했는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맥락을 가졌냐면, 활동과 관상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훑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수능을 치렀어요. 수능을 그러니까 수험생을 지닌 부모님들은 뭐 가톨릭이고 개신교고 불교고 막론하고 이제 온통 수능 시즌이 되면 다 교회로 절로 뭐 생전에 안 나왔던 분들이 막 다 이제 찾아요. 얼마나 절박한지. 예, 그거는 모두가 겪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수능 치르시는 분들 거의 많으실 거고요. 예, 이렇게 야단법석인 시즌이죠, 11월이. 그런데 이렇게 일구월심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이 수능이 딱 끝나고 이제 전부 다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잘 나오지도 않고 이제 막 그렇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 실제로 이 운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전 국민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수능에 대해서 모두는 자기 개인의 아들, 딸의 문제이지만 운동가들은 더 깊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수능이
수능이 바뀌어지는 것에 따라 춤추겠죠. 그리고 이 지옥을 벗어나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운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망치를 든 사람들이에요, 실제. 굉장히 공적인 영역에 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만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런 공적인 영역에 있죠. 이제 내년에 우리가 그 투표 총선이 있는데 이런 총선 잘 치러야 합니다. 이 총선이 바로 제도를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암암리, 우리 사적인 영역은 공적인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느님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선은 제가 그 관상, 오늘은 세상 안에서의 관상가니까 이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이미 예배를 통해서 들으셨죠? 이 관상이라는 말, 컨템플레이션은 콘템플라시오, 라틴어에서도 왔지만 실제로 히라버에서 그리스어가 제일 잘 표현을 해줘요. 이 언어는.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군중을 바라보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제자들을 바라보다 할 때 이 보다라는 동사가 콘템플라시오예요. 이 언어는 히라버에서 이 언어는 히라버는 보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바라보다 하는 이 단어가 4가지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그날 이렇게 휙 보는 거예요. 어머, 쟤는 잘 차려입었네? 이렇게 보는 거. 이거 휙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좀 알아가는 거예요. 대화도 하고.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 우리가 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알다입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깊이 도덕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저렇게 많은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야지. 너무 안 됐다. 이렇게 마음이 안 됐어서 하는 거. 뭐 이런 것은 도덕적인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거죠. 상대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고 조금 더 깊은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4번째 단계는 이제 이 3번째 단계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분이 이 보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이것을 철학적인 작업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분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맞아요. 이 히라버의 보다라는 동사에. 그래서 이분은 그 3번째 단계가 도덕가들이 보는 단계예요. 가장 그라운드까지 내려가는 단계입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건 사회운동가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돼. 이래야지 돼. 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초대하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거. 모두가 그라운드, 가장 좀 깊이 바라보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째 단계, 콘템플라시오 단계는 그 그라운드를 뜯어내는 단계예요. 우리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고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4번째 단계는 더 깊이 바라보는 단계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그냥 당신이 그라운드 정도 사는 것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 잘 뭔가를 지키고 자기네들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율법 잘 지키려고 하는 거, 이런 단계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단계를 뜯어냈죠. 완전히. 이건 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혁신, 이런 단계인데요. 근데 이제 니체는 이렇게 그라운드를 뜯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왜 이 니체가 이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했냐면 이거를 다 현재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세계를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뜯어내려고 할까요? 사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억압을 당하는 이 구조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고, 뜯어고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 구조에 의해서 억압당한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중심으로 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복음적인 언어로는 해방입니다. 해방이고 치유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거죠. 생명을 얻고. 그래서 본래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 사람들이 본래
자신들이 살아가야 하는 위치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단계가 아니죠. 실제로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네 번째가 콘템플라시오입니다. 아주 깊이 바라보고,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군중을 바라봤던 그 보다라는 동사에 이 동사가 쓰입니다. 많은 군중이. 근데 보통 제자들은 돌려보내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이 주어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쉽게 살아가는 그 상식의 선을 거절하시죠.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풍랑에 시달리는 배를 기도 중에 제자들이 탄 배가 뒤집어 엎어지는 위험에 있는 것을 보고 무리를 걸어오시죠. 이것은 하느님이니까 이런 기적을 하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교회가 경랑에 휘둘리는 것, 어떤 한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 뛰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헤쳐나가다 하는 그들을 위해서 걸어나가는 행위, 이것이 모두 깊이 바라보는 행위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구약의 성서 구절은 탈출기입니다. 탈출기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이 하느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는 하느님의 관상적 태도, 관상이 곧 행동을 불러오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는 거죠.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보다, 듣다. 오늘 안내하시는 분이 이것을 도입하셨어요. 우리는 봐야 하고 똑똑히 들어야 하고 이것을 이렇게 도입을 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여기 보다, 듣다, 알다. 이것이 관상의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관상은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멍 때리는 작업도 아닙니다. 정말 관상은 실제로 깊이 보고 깊이 듣고 그리고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콘템플레이션은 아마 사전을 찾아보시면 깊이 사유에 많은 방점을 찍고 있어요. 콘템플레이션은.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행위인데요. 이 하느님이 당신이 이 깨어진 세계를 바라보는 심정이 콘템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콘템플레이션의 핵심은 이 콤파시온입니다. 콤패션이라는 거. 콤패션 아시죠? 콤파시오네, 이렇게 콤파시오,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가장 깊은 고통을 겪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컴패션과 콘템플레이션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회적인 감수성이든가, 이 운동가들은 사회적 감수성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깊은 사회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다른 고통받는 상대에 대해서 감정이입하는 거, 공감하는 거, 이 탁월한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콘템플레이션에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콘템플레이션 할 수 없어요. 정말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또 컴패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막 이미 다 울고 그리고 손 털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컴패션은 콘템플레이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활동으로 내가 가서 일으켜 줘야지 돼. 이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콘템플레이션에 컴패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의 행위는, 저는 가장 신적인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요, 컴패션이에요. 정말 우리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 행동은 얼마 못 갑니다. 그건 휩쓸려 가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보는 행동, 사냥꾼은 사냥감을 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표적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콘템플레이션. 정말 보고 듣고 아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 초기에 이들이 수도자들이었습니다. 수도회 운동은 여기서 비롯됐어요. 정말 이런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의 중심에 서서 모든 걸 버리고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하고 나타난 운동이 수도회 운동이었습니다. 왜 수도회 운동이 벌어졌냐면요. 수도회 운동이 벌어졌을 땐 교회가 그만큼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복음적, 교회가 너무나 그때 제국 그 사회하고 로마 제국 시대하고 병합했기 때문에 교회가 제국화되었을 때 그때 수도회 운동이 일어났고 복음적인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적 운동은 주로 카리스마 운동, 영의 운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제도화는 규칙과 그리고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도를 우리가 다 버릴 수는 없어요. 제도는 안전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를 보호하는 안전망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 안전망 내부에 있을 때는 고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 고인물을 뚫어내고 열어내는 것이 영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제 저는 이 세길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수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자들은 그 제도에 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적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영의 운동을. 그래서 이제 제도교회와 충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도교회와 어떤 때는 타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도교회 바깥에서 제도교회가 하지 못하는 수많은 복음적 일을 해나갔습니다. 이들이 주로 이 수도의 설립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라엘 라보라라는 이 유명한 문구를 남긴 베네딕토 성인이 바로 이제 우리 서구 카톨릭에서는 이제 수도회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우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야만인들을 문명화시킨 그런 베네딕토가 그런 수도의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유럽 사회에 굉장히 엄청난 많은 일을 행했죠. 그 다음에 베네딕토회가 이제 좀 길을 잃고 있었을 때 등장한 것이 프란치스코회 수도회입니다. 유명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알고 계시죠? 아시시를 방문하면 만나보실 수 있는 수도회인데요. 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자기 부유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버리고 호롤, 가난, 청빈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부유했던 교회에 저항을 한 운동이었죠. 그래서 청빈 운동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다시 복음적 가난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굉장히 이제 임팩트한 방법을 사용해서 청빈 운동을 일으킨 분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모두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 시기에 돌아와서,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18세기, 그러니까 16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18세기에 들어왔을 때 유럽이 완전히 가난한 노동자들의 세계로 바뀌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그리고 병들고 굶주리고 우리가 특히 프랑스에서 이제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아시죠? 레미제라블이 바로 이 시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산업혁명 이후 비참했던 프랑스, 특히 파리의 노동자들의 세계를 그린 것이 레미제라블인데요. 레미제라블에서 나오고 있듯이 지금은 파리가 너무나 훌륭한 도시지만 이 당시 18세기만 해도 거의 모든 파리의 거리가 다 시궁창이었어요. 막 쥐들이 들끓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거리에 다 널브러져 있었고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이를 뽑아서 자기 아이에게 빵을 사주는 엄마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실제였습니다. 그걸 이게 빅토르 위고가 소설화 시켰는데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수많은 수도회가 일어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도회가. 그 중에 한 수도회가 지금은 이제 빈첸시오 성인이 루이지 드 마리악이라는
뭐 지금 다 이제 성인품에 오른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애덕의 딸이라는 수도회를 세워요. 그래갖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수녀회를 세우는데 그 당시에 이런 활동 수녀회는 수녀라고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수녀들은 다 봉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교회는 이런 활동 수녀들을 완전히 금지시켰어요. 교회 법으로. 그래서 교회법을 어겨서 이런 수도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도를 거스르는 거죠. 이런 것을 거슬러서 이 루이즈 마리아기 수녀회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끊임없이 박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녀들과 함께 거리마다 이런 병자와 그리고 길을 잃고 고아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 매매춘하는 여성들, 너무나 가엾은 사람, 하루에 빵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여성들을 모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거리마다 일을 하고 경무에 시달립니다. 정말 눈 뜨면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엾게 이 돌보지 않으면 다 죽어가니까 그런 경무에 시달리던 이 그 애덕의 딸 수녀님들이 어느 날 루이즈 마리아를 찾아와서 울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도 다른 저 봉쇄 수녀들처럼 우리도 저런 회랑, 넓은 그 잔디밭이 있는 회랑에서 그 고요한 수도회 안에서 우리도 거닐면서 기도하고 싶다. 우리도 그렇게 봉쇄 수도회가 되게 하자. 그래서 우리도 관상하고 싶고, 우리도 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우리도 늘 24시간 기도하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루이즈를 찾아와서 이렇게 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루이즈 마리아기 유명한 말을 남겨요. 자기 딸들이요. 당신들이 그 원하는 회랑은 바로 이 도시의 골목마다 이 더러운 징쿠렁이, 여기가 당신들이 걸어야 할 회랑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24시간 하늘을 향해서 그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배하고 조배하십시오.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은요, 관상가들은, 정말 그 활동가들, 운동가들,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가 복음적 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이 지치고 피로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죠. 정말 그분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쉴 틈이 없었으면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셨죠. 이렇게 쉴 틈이 없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해야 할 관상은 그들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이것이 바로 활동 수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천금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활동 수도자들은 사실 힘들고 피곤해요. 굉장히 지쳐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 같은 활동 수도자들이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는 것은 제가 헌신하는 그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이 저에게 하느님의 얼굴로 다가오지 않는 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 현장이 바로 하느님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루이즈가 그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체험. 그래서 일은 일이고 열심히 막 병원에서 환자들을 간호하고 그리고 또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돌아오면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기도야. 그리고 그거는 일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일터가 우리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일터가 힘을 주고 그 일터가 나를 회개시키는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언제 우리가 수도자들은 굉장히 무슨 고요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수도자들을 망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클 자체가. 요자는 뭐냐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현존과 시선을 떼지 않는다면 그것을 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 현장이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루이즈가 우리에게 한 이야기고요. 저희 활동 수도자들은 이런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토마스 머튼입니다. 이 토마스 머튼이 바로 이 엄률 수도회, 여기 이 트라피스트는 어느 정도냐면요, 이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식사 시간도 다 침묵으로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이분들도 일을 해요. 생활비를 법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시간에는 수화로 얘기를 해요. 이 침묵을 그 정도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두건을 눌러 쓰죠. 옆에 형제들을 때문에 분심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이분들의 24시간은 고요와 침묵, 그리고 깊이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모든 것이. 작업할 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다 수화로 해요. 아주 긴급한 일이 아니면.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침묵을 위해서 기도를 지키는 분이에요. 수도회입니다. 근데 이 머튼이 수도회에 입회하고 17년 만에 이제 이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한 도시에 나오게 됐어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 중심이냐면 상가. 굉장히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뭐 마치 명동 같은 데예요. 그렇게 북적거리는 아주 중심 거리에서 이분이 상가 중심에서 이렇게 있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이 깨달은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빨리 끝내야 되나요? 몇 분 남았죠? 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상가 중심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분의 글에는 이것이 있어요. 우리 수도회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도시 루이빌 4번가 월러 스트리트 한 모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때 그 체험이 강렬했으면. 이거는 마치 요한복음서에서 세자 요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오후 4시였다를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분이 이렇게 그것을 회상했어요. 상가 중심에서 나는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거리를 오가는 이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들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들의 것이었다. 비록 서로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이질적인 사람일 수 없음을 나는 깨달았다. 이로써 나는 격리된 꿈에서 모든 것을 단념하는 세계이자 거룩한 곳이라 여겨지는 이 특별한 세계에 관한 거짓된 자기 고립의 꿈에서 깨어났다. 예, 수도자가 세상을 고립해 있을 때 거짓된 자기 환상에 사로잡힐 수 있었고요. 토마스 머튼은 실제로 자기 망상에서 깨어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사는 거룩한 존재, 이 수도자잖아요. 거룩한 존재라는 망상은 모두 꿈이다. 이는 내 소명을 의심하거나 내 수도원 삶의 진정성을 의심해서가 아니다. 내가 회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깊이 회의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수도원에 대해 너무나 쉽게 착각하는, 수도원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관념이다. 관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피상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우리가 수도원을 생각할 때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 이 순진한 망상을 17년 동안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망상에 있었는지. 인류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영예로운 운명이다. 저는 이건 너무나 이 말이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인류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영예로운 운명이다. 나는 내가 인간인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몸소 강생하신 인류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토마스 머튼은 세상을, 사실 이분은 그 유명대 교수였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서 고요한 하느님과 함께 있겠다고 수도원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에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월럭가에서의 이분의 토마스 머튼의 결정적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그 중심을 이루어야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폭탄 테러가 난무하고 여전히 전쟁의 위협을 겪고 있고 인종차별이 만무하고,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이제 완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거대 기업이 그 꿈틀대는 이런 혁명의 시대에 내가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시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이분이 어떻게 성찰을 하냐면요. 그는 이렇게 세상에 떠나서 나는 좀 조용히 고요히 살고 싶어. 이런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을 뒤엎고 있는 악과 폭력 앞에서 죄 없는 방관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 방관자라는 것은 이제 없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방관은 자체가 공범이다. 절대로 내가 이런 세계를 피해 나가서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하고 늘 같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적 사명을, 책임을 누구든지 이 책임에서 면피될 수는 없다, 면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일정 부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다음엔 좀 쉬어야지, 좀 쉴래, 그리고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넌센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필시 이 세상 안에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관상가인데요. 그래서 머튼은 이제 이분이 68년도에 방콕에서 한 세미나에 참석하다가 목숨을 잃어요. 너무나 아까운 나이에. 이분이 그때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한 강의록에, 이제 강의록을 통해서 어떤 말을 남겼냐면요. 수도승은,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기도를 한다는 수도승은 본질적으로 현실 세계와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갖추면서도 컴패션을 유지해야 한다. 깊은 연민과 비판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토마스 머튼의 이분이 결정적인 회개는 가면을 벗는 일. 관상의 가장 중심에서는 그 삶의 본질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 자기 자신에 대한 망상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성찰했어요. 성찰한 것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짧게 바로 이 머튼과는 좀 다르게 사실 이 머튼은 한나 아렌트라고 아시죠? 한나 아렌트에 의해서 굉장히 이분이 그 아렌트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읽고 자기가 어떻게 환상 속에 있었는지를 깊이 깨달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아이만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한다면,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이만처럼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요번에 그 조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 검찰과 언론이 정말 이 시대의 아이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그 악의 평범성,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한 그 언어인데요. 이 악은 뭐였냐면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 없음. 이 아이만이 1년 동안 줄곧 그 유다 예루살렘 법정에서 이 말을 했어요. 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였다. 유대인들 대학살에 가담했다. 이 말을 1년 동안 앵무새처럼 반복했어요. 이거를 1년 동안 이 한나 아렌트가 그 법정을 지켜보면서 맨 마지막에 내린 것이 바로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냥 생각이 없어요. 명령에 복종하다.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고통받는 타자의 입장에 대한 공감의 부재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무능함. 이 무능함이 이런 그 기계적인 사고를 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런 통찰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이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나 아렌트가 결론을 냈죠. 이 아이만의 부활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번에. 물론 그들이 어떻게 세밀하게 무슨 법을 어떻게 어겼는지에 이전에 너무나 그 놀라운 행태였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잔인하죠. 너무나 잔인하게 한 가족을 짓밟았는데, 이런 것 같았어요. 언론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런 그 머튼이 했던 이 사유, 머튼은 수도에서 다시 세상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 트라피스트의 한 수도자 토마스 머튼은
지금 그분을 아마 이렇게 그 검색해 보면 반전 운동가 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분은 수도자이면서도 이제 그분에게 붙여져 있는 것이 사회 운동가처럼 그렇게 붙여져 있어요. 물론 이분은 죽을 때까지 트라피스트의 한 수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세상이 깨어져 가는 그 깨어진 세상에서 이분이 뛰어들어서 그 운동을 펼쳐냈다는 것,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타이틀이 이제 부여된 것이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제리의 이 아틀라스 수도원을 잠깐 빠르게 소개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틀라스의 성모 수도원은 굉장히 끔찍해요. 우리나라에는 신과 인간이라는 영화로 들어왔죠. 맞죠? 예, 신과 인간 보셨나요? 안 보셨군요. 예, 이게 이제 수도자들에 대한, 제가 이 제목이 맞나? 맞을 거예요. 예, 바로 이 영화를 다루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7명의 수도자들이에요. 이 아틀라스. 근데 이것을 이분들이 참수당하고, 그러니까 무슬림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다 참수형을 당한 다음에 죽고 나서 한 10년 후에 영화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도 시신을 못 찾습니다. 완전히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수도회가 비게 되고, 이분들이 다 끌려간 다음에 무장 이슬람 무슬림에게 끌려가고, 이 무장 무슬림들이 발표해요. 수도자들 자기들이 끌고 갔다, 죽였다. 발표를 하는데 시체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 참수를 시키잖아요. 아시죠? IS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알제리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거의 전쟁, 그 테러, 이런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토마스 머튼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이 아틀라스 성모 수도회는 이제 이분들도 업률 시도회인데, 영화에서는 마을 주민들하고 소소하게 이야기도 나누는 수도회로 나와요. 이렇게 그 수도회가 그렇게 규칙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알제리의 마을에, 산골 마을에 들어가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깊은 관상을 살아가는 수도자들이었어요. 수도승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1993년도에 통첩을 받습니다. 그 알제리의 정부도 그렇고, 이제 이 무슬림들이 거기를 마을을 장악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굉장히 위태로워졌다. 그러니 당신들 본국 프랑스로 떠나라. 그래서 이 알제리 정부도 그렇고 프랑스 정부도 그렇고 이 수도자들을 이렇게 권유를 해요. 이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그 7명이 계속 회의를 합니다. 기도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회의하면서 그분들이 결정해요. 우리는 이 주민들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전장 한 가운데를 자기네들이 선택합니다. 이러기 쉽지 않아요. 언제 참수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1993년도에 이 수도의 원장인 크리스티앙이라는 원장님이 유서를 남겨놔요. 그리고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유서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이제 유서를 통해서 자기들의 심정을 거기다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유서가 발견이 되고 나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거기 있었는지를 알게 되죠. 프랑스 교회도 그렇고 프랑스의 시민들도 그렇고 이분들을 참 많이 어리석다고 비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비난했어요. 제자들도.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서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의 그 중심이 무엇인가? 이 컴패션입니다. 깊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들을 지키는 것, 그들과 같이 비를 맞는 것이죠. 그것이 컴패션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크리스티앙 원장 수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유서를 남겼어요. 이 유서를 제가 오늘 이 예배의 설교의 마지막으로 이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장이슬람 집단은요, GIA라는 집단인데, 이 집단이 사실 이 수도에 찾아와요.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찾아와서 최후 통첩을 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너네들을 죽이는 건 정당하다. 이제 나중에
이들을 다 참수시킨 다음에 이들이 이제 발표하는 발표 글문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들을 죽인 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자기네들끼리 봉쇄 안에서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우리가 안 죽였을 거다. 그런데 이들이 봉쇄 바깥에 나와서 주민들에게 계속 주민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봉쇄 안에 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크리스티안 원장님이 이렇게 유서에다가 자기 심정을 남깁니다. 제가 테러리즘의 희생이 되고 만다면 우리 수도 공동체와 성교회와 가족들은 제 삶이 하느님께 그리고 이 나라에 온전히 바쳐진 삶이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처럼 혹독한 폭력 아래 죽어간 수많은 이들, 끝내 무관심 속에 버려지고만 이름 없는 이들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예, 이들만 폭력으로 죽어간 게 아니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슬림의 폭력, 또 뭐 무슬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폭력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다 같이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최후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우리는 참수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 참수를 당하는 그 시각에, 그러니까 우리의 목을 내리칠 그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유서에 남겨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야말로 저희의 이 눈길, 이분들이 바라보는 이 눈길은 가없는 아버지 하느님의 눈길 속으로 흠뻑 잠겨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함께 당신의 자녀 이슬람의 아이들을, 그 이슬람의 어린 아이들을 아버지께서 보시듯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종교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같은 비슷한 공통점을 찾아서 친교를 이루어주시는 성령,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들과 나누는 그 기쁨,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전히 나의 이 모든 생명을 그 하느님 안에 바치면서 이분이 뭐라고 적고 있느냐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 안에 제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 지금 이 한마디에 어제와 오늘의 친구들을 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친구들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이 기도에 다 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순간의 친구요.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대들도 함께 이 기도에 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그대를 향해서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또한 주님 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들 다 복된 그 강도 아시죠? 낙원, 십자가의 우편에 있었던 그 복된 강도로 낙원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인샬라. 이들의 인사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